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 이전의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말씀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으로 모든 창조에 관한 것을 서술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과정이나 창조의 시간들을 설명하지 않고 이 한 문장으로 모든 설명을 마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태양과 달과 별과 모든 걸 만드셨어요. 이 땅과 바다와, 그렇죠? 그리고 물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록은 욥기서 38장에 나오죠. 그렇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다 그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 속을 다녔었느냐? 흑암의 처소를 알며 광매의 처소를 아느냐? 그런 말씀들 쭉 하시죠. 또 잠언서 8장에 나오죠. 지혜가 말하는 거죠. 지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이 지혜가 내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 잠언서 8장 보면 내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땅에서 날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땅에서 거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은 사람이 거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는 바가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날마다라고 하면 며칠일까요? 이 우주, 이 물질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는 과정인데 하루에 창조했나? 날마다 기뻐했다는 말은 6일 동안 기뻐했다는 말일까요? 어쨌든 물질 창조된 기록은 그런 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질을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특히 욥기서에서 38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만 딱 한번 설명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더 이상 묻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죠.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덮어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하지 말자. 내가 만들었어.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이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건 확실해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 어떻게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창조자가 되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만드셨겠죠. 말씀으로 만드셨든지 어떻게 만들었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든 것을 다 불문에 붙이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죠.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믿어줘, 이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냥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한마디 하시고 끝인 겁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이건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끝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만들었어 라는 걸 딱 한 번 말씀해 준 거예요. 도입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시작할 때 이 창조에 대해서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그냥 한마디 한 번 하신 거예요.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바로 1장 2절부터는 이제 내가 창조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물질 창조된 얘기가 아니고 넘어간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시작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굳이 우리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 창조와 생명 창조의 모든 일들을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도입형 서술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창조, 물질 창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창조를 해오신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천지가 하샤마임 와 하아레츠라고 돼 있어요. 이제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어를 써서. 근데 하샤마임은 뭐냐면 샤마임, 그러니까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과 그 다음에 하아레츠입니다. 그 땅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만드셨다라고 돼 있는 거죠. 이 천지를 보통 학자들은 관용구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한 대로 묶어서 온 세상 모든 만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 강, 바람, 산, 그다음에 들판, 또 뭐가 있어요? 생명체들이요. 뭐 바다의 고기, 새, 짐승들 모든 걸 다 만들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네요. 근데 어떤 학자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을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면 지구를 만들었다는 게 없습니다. 행성, 이 땅,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네. 그래서 이 땅은 언제 만든 거지? 라고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있는 거예요. 천지, 땅.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은 그 첫째 날에 포함된 거다라고 설명을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들과 이 땅을 첫째 날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해석을 시도한 거죠. 어느 학자가. 지금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독립절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첫째 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연계형 구조가 아니라 독립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서술적인 요약이란 뜻이죠. 요약. 한번 딱 선언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어떻게 설명했든 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 선언입니다. 요약적 선언이에요. 더 이상의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마지막 창조 이전의 환경입니다. 마지막 창조 이전의 환경.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생명 창조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설계도예요. 선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마치 그때 이루어진 것처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6일 동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한 기록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되라 하는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 창조의 명령은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한 거예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건 두 번째 문제고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게끔 돼 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신 창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역사가 진행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을 과거형으로 쓴 것인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창조란 사람과 동물들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창조가 바로 생명 창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명령하실 때의 세상과 계시록 22장에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세상은 그 두 세상을 비교하게 되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죽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설명한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선포를 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모습과 지금의 세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죽음이 사라진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람들은 죽고 있는 거죠. 사람과 동물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표현도 이상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 뜻은 생명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하신 그때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게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인간이 기술이 발달하여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적인 그런 건축물들이 생겨나고 그런 기계가 생겨난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도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의 일을 시작하기 전의 시대와 지금 시대는 근본적으로는 같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과학에 의해 이루어진 그 영향들을 다 빼고 나면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의 선언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요. 근데 계시록 22장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다가 하나만 추가된 겁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사람과 동물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 생명이 추가된 겁니다.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그 이후로는 모든 것들이 죽음이 없는 세계에 맞춰서 변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안 바뀌죠. 왜냐하면 살인 시도한 것도 살인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우리 법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죠. 해결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피해자가. 근데 그 피해자는 모든 증거를 다 깨끗이 정리했어요. 그래서 증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다못해 시신까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살인죄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만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찾아내지 못하니까요. 분명히 심중은 저 사람이 맞다, 죄인이다, 저 사람이 살인자다 알고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죽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며칠 안에 살아납니다. 죽음이 없다는 말은 육체 자체가 아예 부서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살인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곧 잠시 기절하거나 어떻게 문제가 됐어도 곧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며칠 안에. 며칠 될지 몇 시간 될지 모르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죽이려 했어 하고 다 나오는 거죠, 모든 게. 어떻게 될까요? 범죄율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확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도 확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쥐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그런 미래에 대한 보장,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부족하다? 그럼 물질을 자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쓸 거, 몇 년 후에 쓸 거, 그 후에 또 쓸 거,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쓸 거, 내 자식이 쓸 거, 자꾸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돈도 필요하고 음식물도 필요하고 계속 그걸 내가 확충해 두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어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없앴다는 그들이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근데 먹는 일은 있어요. 먹는 즐거움은 있습니다. 식물이니까. 그러나 먹지 않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못 먹어도 살아요. 영원히. 배고픈 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먹고 싶을 수는 있어요. 배고픈 걸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나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음식물,
음식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어떤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석유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석유 전쟁, 식량 전쟁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남을 지배하는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지배할 수 없게 돼요. 결국에는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한 세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라는 표현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그때 세상은 지금처럼 푸른 하늘과 바다와 산과 강과 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미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또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또 언어가 이미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 도시에서 도시국가죠. 그 당시엔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각자가 그렇게 그 나름대로의 도덕과 윤리, 그 도시국가 내에서는 도덕과 윤리와 규범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국가가 아주 크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국가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파워보다는 민주주의 사회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구조가 많이 발달한 거죠.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잘 유지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전 시대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을 선포할 BC 4000년 이전의 시대에는 도시들이 도시국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큰 국가는 아니죠. 그러나 도시국가 내에서 그 도시 안에서는 그 각각 사람들이 안정과 평화를 이루며 유지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법도 있는 거죠. 그러나 도시와 도시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법이 없어지죠. 그냥 침략해서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시, 국가, 그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화해를 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환경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것은 자연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 환경은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단지 인류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것 뿐입니다. 인공 구조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과학 발전의 결과로 얻어진 전기 그리고 그 외의 기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일어난 환경 파괴도 그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도시국가를 이루었으며 언어가 발달하였고 농사 수렵이 있었다.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창세기 1장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4장이죠.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죠. 그래서 벌을 받아 쫓겨날 때 무릇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였나이다 라는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밖에 안 나왔는데 어째서 만난 사람이 있느냐?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낳지 않았느냐, 않았겠느냐라고 말을 한다든가 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쫓겨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때 또 다른 자녀들이 낳았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가설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런 현생 인류가 그때 많이 퍼져서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 제목의 말씀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자 여자는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은 여섯째 날이기 때문에 이 남자 여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예언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도 첫 번째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국가가 이루고 있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주제를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마지막 창조 이전 시대의 환경입니다. 마지막 창조 이전 시대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로 그 전 시대의 바로 그 시대의 환경은 지금과 같은 환경이었단 말이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 말씀은 물질 창조도 아니고 생명 창조도 아니고 생명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계획이란 얘기를 그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많은 지금이 보는 별자리와 똑같은 별자리였겠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제를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땅이 혼돈하다라는 혼돈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여기까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만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용이 매우 길어집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만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장에서 보면 워하 아레츠 하타 토와 보후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레츠가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토후는 혼돈하다 그리고 보후라는 말은 공허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토후라는 말은 혼돈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ormlessness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토후라는 단어는 nothingness라는 nothingless라는 다시 말하면 nothingless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영어 번역본의 내용이나 또는 한글 성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잠시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표현이죠. 왜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느냐라는 질문을 학자들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창조를 첫째 날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견해는 대부분의 이론에서 땅이 창조되었다는 내용이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창조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땅이 창조된 기록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한 하아레츠죠. 이 아레츠가 창조되었다는 기록을 땅의 창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첫째 날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런데 이 문제는 하늘이 두 번 창조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하샤마임 했던 그 하늘들을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거기에 해와 그 큰 강면, 작은 강면, 별들 만들잖아요. 넷째 날에. 그럼 하늘이 두 번 창조되는 게 되시죠. 근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견해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을 구분하는 거예요. 각각을 구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구분하고 1장 2절을 그러니까 1절을 구분하고 2절을 구분하고 3절부터 31절을 하나로 묶어서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 구분을 바로 복구설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은 뭐냐면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아름답게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2절에서 사단이 그 1절과 2절 사이에 사단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우주가 혼동스럽게 됐다는 거죠. 혼돈이 아니죠. 우주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심판하신 거라는 겁니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심판한 다음에 다시 우주를 복구하는 것이 3절부터 31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설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사단의 반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이 견해를 간격설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1절과 2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견해는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론은요, 1절과 2절을 하나로 묶는 견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2절을 하나로 묶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3절을 따로 나누는 거죠. 이 견해는 원혼돈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당시 혼돈스러웠다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이 창조 때부터, 이 창조 시작하자마자 이 땅이 혼돈한 상태로 창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정통교에서 이제 카톨릭과 기존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받아들였던 이론인데 이 이론이 이제 지금은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견해가 새로 나왔는데 이 네 번째 견해는 창세기 1장 1절을 서술적 설명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들어가기 전에 서술적 설명으로서 한번 딱 요약한 것이다. 한 번에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설명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 견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창조 전 혼돈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창조를 딱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내용을 아우러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선포예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요약적인 하나의 설명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창조를 어떻게 해 나갔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2절이 바로 그 창조 이전에 혼돈이 있었다는 거죠. 자체가 혼돈인 거예요. 혼돈인 상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창조해 나간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창조 전에 세상이 땅이 혼돈 상태에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창조 전 혼돈설인데 이 설을 많은 학자들과 많은 그 정통교회 학자들이 이제 신학자들이겠죠.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이론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 신학자들 그리고 크리스찬 학자들 그 다음에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들 그리고 창조과학회에 가담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창조론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이 물질 창조와 생명 창조를 총망라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적 기록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창조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헨리 모리스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개념을 굉장히 특이하게 잘 설명하셨습니다.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지금 단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발로 디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라운드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다는 말에서 이 땅은 더스트라는 겁니다. 먼지, 진토의 근원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결합되지 않은 형태로 폼이 없는 거예요. 형태가 없으니까. 그런 결합되지 않은 형태로 그것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냥 혼돈 상태로 흐르고 있는 거죠. 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땅인데 땅은 땅이에요. 땅에 어떤 기본을 이루는 기본 원소들이 창조되어졌지만 그것이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다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학자들보다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해석들은 결국 모순과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순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그런 구절구절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순서가 다르고
또 창세기 1장과 2장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 물질 창조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모순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연구하기 위해 언학적인 접근 또는 구문론적인 접근 그리고 신학적인 접근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이론을 세워봅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의 내용, 그 내용을 어떻게든 창조론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며 점점 발전하고 있는 이 과학의 어떤 위배되지 않게끔 꽤 맞추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그 오류가 실패할 수밖에, 그 창조론에 대한 설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세기 1장의 내용 자체가 물질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질 창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셋째 날 식물을 만드셨다라는 기록과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다라는 기록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창세기 1장 내용 자체가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1장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창조되었는데 2장에서 남자 여자가 따로 창조되어지고 그 사이에 짐승이 포함되어 있죠. 이런 순수의 모순, 이런 오류, 이런 걸 잡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물질 창조를 의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 창조에 대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언학적으로, 구문론적으로 또는 사전적 의미로서나 신학적인 개념을 동원해서 단어의 용법 등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 오류와 모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물질 창조의 개념에서 바라보는, 접근하는 거죠. 물질 창조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땅, 그라운드라고 하는, 즉 더스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땅이, 이 그라운드라는 아래치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많이 뒤져볼 수 있겠지만 단어의 사용, 그러니까 용법이죠. 용법에서만 찾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 땅의 의미는 이런 그라운드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창조론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으로 창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창조론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그런 물질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땅은 무슨 의미로 사용되느냐, 땅은 무슨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까지만 먼저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다 라는 말을 설명하려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창조 이전의 시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이 부분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1장의 내용,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해 들어오신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